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왕의 죄인들만 갇히게 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한 일은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기에 요셉이 하는 일도 정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눈에도 정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윗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임하면 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셉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만난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직책을 말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왕의 최측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딱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술과 떡을 맡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의 고문이었습니다. 왕의 고민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이들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관원장 2명은 멋씹은 얼굴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묻게 됩니다. 무슨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해보라고 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내 꿈에는 포도나무에 그 새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익은 거야. 그 포도송이를 내가 땄지. 그런데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었어. 내가 그 포도를 딴 그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담아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어.
라고 합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3일 안에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잘 되면 바로에게 말해서 좀 꺼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흰떡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위에 바로 왕을 위한 음식이 있었어. 네, 새들이 와서 먹었어. 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은 죽고 당신의 머리는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를 받았네요. 이 떡 굽는 관원장. 힘들겠습니다. 그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같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해석대로 죽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는 감옥에서 나갈 거야. 나갈 수 있겠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요셉이 부탁할 때는 그래, 내가 꼭 해줄게, 내가 꼭 말해줄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가 되니, 목숨을 건지니, 구원을 받으니 요셉은 싹 잊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해주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잊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지냅니다. 깜깜한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이력서를 40여 군데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절 메시지입니다.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 어린 팀장도 만나보았고 나이 어린 선배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서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께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길 교회와 믿음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목사님이 계시면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신뢰하면서 그 깜깜한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현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온 이집트를, 온 애굽 땅을 다 뒤져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뭐지?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궁금합니다. 근데 풀어주는 사람은 없고 답답합니다. 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꿈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쩍 마른 7 암소가 나와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는 꿈이고, 다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바로, 꿈 때문에 답답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던 술 맡은 관원장, 생각하게 되겠죠. 지난날의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지난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요. 왕이시여, 내가 꿈을 꿨는데 그 포도송이를 새 가지에 그 열린 포도송이를 짜서 그 주스를, 그 즙을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란 아이가, 히브리 이 사람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대로 제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해석을 해줘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해석대로 복직하게 됐다고 말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당장 데리고 와! 야, 당장 가서 데리고 와! 이랬을 것입니다. 요셉을 당장 가서 데려오라고 한 바로는 요셉이 왔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듣고 해석을 해주겠죠.
꿈의 해석은 7년은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은 흉년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하실 미래에 하실 일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을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요셉이 결혼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오게 되고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곡식이 있는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요셉을 찾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편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필요도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찾으셨을 때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